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 대단히 활동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감옥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 버니라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속히 제가 이곳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곧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존 버년은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이 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자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그 감옥 생활이 그 일은 이제는 천국처럼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나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은 오늘 말씀 그대로 그는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여서 하늘로 표현된 낙원 곧 천국으로 이끌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직접 듣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에게는 자기 육체를 찌르는 그러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자기의 육체에 마치 사탄처럼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르기를 아마도 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찌르는 가시란 아마도 그의 안질, 즉 눈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가시는 바울에게 몹시 커다란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즉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짐작한데 바울이 기간을 정해놓고 아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과연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육체적 질병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저에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주 절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이 건강해야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몸이 약하다 보니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대충 들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아마 절박한 기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몸의 아픈 부분이 낫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복음을 위한 목적으로 건강의 회복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내가 제거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에게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응답이 아니었지만은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 가운데 입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있는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생활했던 그 육적인 가시가 사실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더 이상 가시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369장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여러분의 사람은 어느 누구에나 삶의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삶의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찌른 이 가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턱대고 염려하며 그리고 근심하며 한숨부터 내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작은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될전정 염려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서 응답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두운 자기의 눈이 밝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실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자기의 병 낫기를 믿음으로 바랄 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을 깨끗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병 낫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순간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왜요? 그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많은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란 다름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의 눈동자는 다 파란데 유독 자기의 눈동자만 갈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찾으면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고 기도하온데 하나님, 제 눈동자도 다른 친구들처럼 파란색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대를 가지고 맨 먼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눈동자 색깔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동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소녀는 또 한번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라는 나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파란 눈동자의 사람을 보면 아예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소녀는 인도 사람의 옷을 입고 인도 사람처럼 치장을 하면은 영락없는 인도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인도 사람과 사귈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마치 독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나님께 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뭐라고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자신의 육적인 가시를 없애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는 힘을 얻었고 가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가시를 허락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가시를 허용하실 때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시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준다는 말인가요? 첫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삶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등 따뜻하고 그리고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약해졌을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에 약했을 때는 빈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 절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집의 둘째 아들, 그가 강할 때는 그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나 약해졌을 때, 그가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금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을 향하여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강해졌을 때이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2장의 말씀 보면은 들리는 소식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엔 불안함의 마음이 켰듭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켰듭니다. 왜냐하면 형이 과거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자기에게 뺏겼던 일에 대한 보복으로 혹시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오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홀로 야복 강변에 남게 되었습니다. 야복 강변에 남아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놨지만은 추측컨대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 앞에 항복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를 화해로서 해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질투를 이제 가시를 주시면 겸손하도록.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으로 이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교만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신비한 체험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점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첫 부분의 말씀인 무익하나마, 이 말씀의 의미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겸손하게 무익하나마.
그런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할 때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은 자기의 자신을 내세우기 싫어서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시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요, 흙을 빚어서 토기, 즉 그릇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이 단단해서는 결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흙이 물에 더 들어가서 그 흙이 진흙처럼 부드러져야 그릇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단단한 흙을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기술자라도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쇠로 연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가 단단해서는 절대로 연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단한 그 쇠가 불에 달궈져서 그러면 쇠가 부드러워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연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단단한 자를 통해서는 결코 일하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느꼈다면 스스로 자신을 처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만함의 고집을 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찌르는 가시의 고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도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들 삶의 가시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않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병원에 갔다 혹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병원에 입원하나. 그런데 제가 사실 병원에 한 주간 있다 보니까요, 스스로 제 자만심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도 때로는 가시와 같은 존재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일시적으로 고난의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로 인한 삶의 고통 때문에 약해지며 때로는 쉽게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가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